야곱과 그의 가정이 세겜에 머물러 있던 중에 야곱은 매우 가슴 아픈 사건을 겪게 됐죠.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주에 나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고, 또 그러한 실수로 인해서 하나밖에 없는 딸인 디나가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도 가슴이 아파요. 야곱은 그 가슴 아픈 사건을 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거듭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때 이 사건의 주인공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하몰이 야곱을 찾아왔을 때에는 이미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와서 디나의 일을 듣고 매우 크게 분노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들이 느끼는 그 분노의 감정은 단순히 한 가족이니까, 또는 강간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폭력을 당했으니까 갖게 된 분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분노함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야곱의 아들들은요, 이 사건이 디나 자신의 여동생이 당한 이 사건이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보았을 때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은 솔직히 비일비재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디나가 당한 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디나의 사건이 한 사람, 디나라는 한 사람 혹은 야곱의 가족이라는 한 가족에 대한 것이 아니라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한 민족에게 행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절에서 세겜이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나에게 혹은 우리 가족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일은 한 남자가 연약한 여자에게 행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성별되어 있지 않은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와 자존심, 그리고 그 구별된 깨끗한 피를 더럽힌 거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디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 이상 이미 오염되고 더럽혀진 디나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디나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에 빠졌듯이 디나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되었고, 또 그 오염된 상태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여기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되게 어렵게 얘기했는데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디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오염됐으니까, 더럽혀졌으니까. 그것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오염됐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떨어져 나간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디나도 그렇고, 디나로 인해서 그 가문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구원의 계획으로부터 탈락되었다라고 믿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세상을 향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분노는 세상을 악으로 지정하고 세상을 죽이고 멸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분노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마치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듯 세상이 우리를 강제로 또 혹은 좋은 말로 유혹해서 더럽히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즉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대한 분노로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된 정체성, 그 거룩함을 지켜 행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분노예요.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요. 사실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이 주는 그 유혹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세상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말해요. 이스라엘에게 행하지 못할 그 일을 행해서 부끄럽다고요. 그 말은 세상에 죄악된 더러움이 거룩함으로 구별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더럽혀짐에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경계하십시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세상의 그 더러움을 경계하십시오. 세상의 유혹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세상의 더러움에 대해서 분노해야 돼요. 그 분노함으로 세상을 경계해야 되는 거고요. 세상의 그 더러움을 우리가 어떻게 가서 깨끗하게 씻어보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끊어내고 경계하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유혹할 수도 있고요. 그 더러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알겠어 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분노가 아니에요. 그거는 더러운 거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나를 분리시키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한 거룩함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순간에서든지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좋은 말로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세상의 더러움을 분노함으로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발음으로 되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있을 때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이 이야기해요. 말씀을 읽죠. 8절 읽겠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니 원하거늘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9절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10절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아멘. 하몰은요 세겜의 아내로 디나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갖는 게 뭐냐면 상호간에 여러가지 모양으로 통혼하면 결혼을 주고받으면 서로 좋은 관계, 즉 오늘날 우리말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로 맺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요. 어쩌면 정략 결혼 같은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는 거죠. 더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챙겨주겠다고 얘기해요. 10절 말하잖아요. 너희가 우리 딸하고 결혼하면 네가 살 땅을 여기다 줄게, 먹을 것도 주고 가축도 줄게, 얼마나 좋아 라고 말해요. 이러한 계약관계가 얼마나 좋겠냐고요. 당시에 야곱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 유리한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야곱은 세겜에 완벽하게 정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세겜이라는 그 땅 한쪽에 장막을 치고 사는 거예요. 불안하죠.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나그네 신분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하몰이 제안하는 건 아주 당연하기도 하고 합리적인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불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그 일이 뭡니까? 이러한 통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하란 땅까지 갔던 것처럼 야곱이 그 아내를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철저하게 금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이방 민족의 아내를 얻음으로 인해서 그 민족이 우상들을 다 끌어다가 자기 예루살렘을 다 채워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잖아요. 야곱의 아들들 또한 이러한 분명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하몰의 요청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14절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아멘. 14절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에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절대적으로 그만다라고 말해요. 왜요? 이게 이스라엘의 수치가 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와 타협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놓고 유혹합니다. 세상과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삶의 안정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과 상황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누가 봐도요 세상이 주는 제한은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제한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복할 대상으로 말씀하시지 타협할 대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때때로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수치와 멸시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교회가 이렇게 해야 성도가 늘어나고, 교회가 이렇게 해야 교회의 물질도 재산이 늘어나고, 그래서 때때로는 세상의 불법적인 일도 감당해야 되고,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법적인 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 100명의 사람들이 다 그런 일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징계하지 않잖아. 벌받지 않잖아. 괜찮아. 아니요.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요, 교회는 그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코람데고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 또한 그런 거죠. 세상과 타협하면서 믿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을 부끄러워하고요. 세상에 더럽혀지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이유로 하몰에게 이러한 요구를 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말하죠.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에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16절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17절도 읽을게요.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세겜과 디나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히위족 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조건을 제시해요. 사실 이러한 조건은 거절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들은요, 할례라는 조건을 제시를 해요. 할례를 받고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그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가 혼인을 해야 우리 부끄럽지 않아, 수치스럽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는 건 할례를 거부하고 디나를 포기해라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혹 만에 하나 할례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도 여겼고요.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즉 야곱의 아들들의 입장에서 할례를 제시했을 그때에는 어쨌든 히위 족속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히위 족속을 우리 가문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할례를 하지 않더라도, 혹 받더라도. 왜냐하면 정당한 방법으로 건전하게 혼인을 요구를 했어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승낙을 할까 말까 그런 상황인 건데, 세겜은 강간이라는 매우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 이후였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세상과 신앙의
세상의 유익과 신앙 속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그 생활을 보장해주는 타협을,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한 번만 참고 한 번만 이해해주면 모두가 편하게 지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디나도요, 부유한 환경 속에서 자기를 사랑해주는 세겜과 함께 결혼생활을 할 수도 있었겠죠. 잘 지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야곱의 가문 또한 그 세겜 지역에서 땅을 얻고 성을 쌓고 승승장구하면서 그 땅에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차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지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요, 그럴싸해 보여도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닌 거예요. 반면 힘들고 괴로운 가시밭길, 자갈밭길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진정한 바른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얘기해요. 한 번만 참으면 돼. 이런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인지도 몰라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세상의 그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시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말을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의 그 아들들이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디나의 아픔을 공감하기도 하고요, 세겜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믿음의 행함인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지켜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요, 야곱의 아들들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길을 후회 없이 포기했던 그 이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보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었기 때문임을 인정하시고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을 따를 수가 없는 거고요, 성령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도 결코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라는 그런 제안을 한 것이 정말 잘했다, 정말 지혜롭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라는 제안을 했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의 제안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만큼 세겜이 디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세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19절.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아멘. 사실 하몰이나 세겜에게 있어서 할례는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은 것과 또 받아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표였기 때문이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위 족속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너희도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되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하몰이나 세겜이 할례를 받겠다고 결정한 것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의 백성이 되기 위한 결단을 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행한 할례가 아니에요.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할례를 좋게 여긴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겜이 야곱의 딸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요.
또한 세겜이 그의 가문과 그 민족 히위 족속들이 그 가운데에서 가장 존귀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세겜이 할례를 받은 건 디나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세겜 위에 다른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건 세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겜이 그리고 히위 족속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결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인간적인 유익과 그의 만족을 위해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한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겜은 오직 디나를 얻겠다는 이유로 할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해놓고 히위 족속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2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할례를 행하면 이 사람들과 야곱의 민족들과 함께 결혼하고 서로 아들 딸들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그들의 유익을, 그들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히위 족속은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있고요, 교회를 다니고요, 또 성경을 본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그건 복음과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복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몰에게 할례를 권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요, 그들의 목적 자체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행하면 그 길로 우리는 너희를 치러갈 거야, 이 얘기가 그 안에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할례를 기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뒤에 얘기는요, 다음 주에 좀 더 나눠보기로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진정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발음 앞에 삶을 내어놓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으로 승부하십시오. 세상을 경계하면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말씀으로 승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